어떤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17장 7절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7절 시작하면서 이 일은 하고 나옵니다. 이 일은 북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이 북왕국의 멸망은 왜 일어났냐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힘이 약하고 강대국이 힘이 강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붙어야 됐는데 애굽에 붙어서 진 것이 아니라 힘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유일신인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다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경외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독재고 독선적인 거 아닌가? 왜 자기만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이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려고 우리를 너무 너 나 떠나면 죽어라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저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딱 가두어 두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 이게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지 말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나서 나를 떠나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담아? 만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식의 생각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기 안에만 우리를 가두어 두시려고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한테는 못 가게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살게 하고 왜 하나님 안에만 가두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야, 나를 떠나면 너는 죽어 라고 하는 말이 협박이나 독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물고기한테 야, 넌 나를 떠나면 죽어 라고 말할 때 이건 협박입니까? 이 협박이에요? 이런 건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되려면 물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때 너 거기 가면 죽어, 나한테만 있어야 돼, 이럴 때 이거 협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떠나면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떠나면 죽어 라고 말하는 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면 죽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협박으로 들리고 저주로 들리고 굉장히 독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욕심쟁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주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신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북왕국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한 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 멸망당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주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너 나 떠나면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이 북왕국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죠. 자,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했어요.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무너졌거든요. 북왕국이. 그래서 사마리아나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막 이주시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와 그 여러 성읍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하면 혼합 족속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밑에가 유대 지역,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 위에가 갈릴리 지역. 이 전 지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지역을 통틀어서.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는 이방 민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하고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갑니다. 먼 길을.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저주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근데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외면당했던 한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까지 직접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간 것만으로도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인데, 심지어 그곳에 있는 부정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온갖 수치와 오명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지와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만나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마저 버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정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이것저것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못 갖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할 수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한 사람이, 내 주변에 허락된 이 한 사람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나한테 상처를 줬느냐 유익을 줬느냐와 상관없이 이건 내 감정의 문제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전부로 여겨져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자, 이 라이온, 진짜 사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 라이온이 나타나서 왜 예담아 왜 웃어요? 이렇게 발음이 이상해요. 라이온.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가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그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 신을 달래면 그 신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5, 26절이거든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이방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땅, 지역마다, 민족마다 신이 다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모르니까, 이 땅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 땅은 우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잘 제사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달래면 이 신은 우리를 또 축복하겠구나. 이방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달래지? 제물을 드려야 되나? 어떤 순양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자신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 몇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사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땅이 멸망당한 건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자, 교회는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결국 돈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돈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고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기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그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한 3년치 감사할 헌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갑절로 6년치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추수감사주일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3년치 헌금을 지금 땡겨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세상의 돈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아멘하고 동의하고 맞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런데 교회가 아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웃기지만 현실인 듯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실인 듯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절 28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수르 왕이 조치를 취하는데,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방 땅에 그 중에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자, 그 신을, 이스라엘 땅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의 신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찾아서 이 제사장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로. 야, 너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여호와 네 신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라고 파송한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었어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로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왕의 빌붙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이방 산당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럼 이 제사장은 뭘 가르쳤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쳤을까?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고 자신이 경험이 그거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결국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왔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가르침의 결과를 볼까요? 33절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결과가 어떤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신들, 내가 필요로 여기는 신들도 경배하였더라 이거였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를 달래서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풍성한 수확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자, 41절 보세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멸망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멸망하고 났는데도 그랬고 멸망 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랬어요.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시점에도 그랬어요. 자자손손,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고 있는 거죠. 내 때에만 이렇게 좀 잘못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도 큰일 나는 거라고요.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인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지도 모른 채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 삶이 달라. 이걸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어떤 예배의 행위나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해 이끌려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아. 근데 왜 굳이 교회를 나와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의문 드시나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지?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교회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봉사나 헌신이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이나 교제나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는 교회의 예배와 내 일상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배와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 지친 나에게 그저 편안하게 쉬면 좋겠고,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그저 좀 교제 나누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 교제도 잘 안 되고 크게 편안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왜 나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교제를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찾아서 또 떠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은 내 신앙 인격이 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내 깊은 내면과 내 깊은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여정과 훈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고,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봉사하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냥 내가 왜 나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삶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면하여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덜 부담스럽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 좀 나누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요런 선에서 이렇게 좀 만족하다가, 이게 깨지면 뭔가 교회 생활이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고, 뭐 이런 것.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힘든 것이, 그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데서 힘들어져. 이게 이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올 상반기에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인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올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교회를 나오는 게 힘들대요. 이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줄 어떤 좀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뭐 우리 교회 뭐 아시겠지만 무슨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합니까? 맨날 불편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나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것만 만들어 볼까? 라고 말했을까요? 또 제 성향상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함께 기도해 보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네가 원하는 더 좋은 교회 있으면 알아보자. 나도 알아볼게. 네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나도 알아볼게. 좀 더 잘 체계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좀 청년들이 좀 많아서 뭔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거기 뭐 가서 잘할 수 있으면 좋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근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진짜 확신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놔뒀어요. 그리고 얼마 전도 아니죠.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만약 그때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 장치들을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장치들을 만들었었다면 오히려 더 무너졌을 것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잡아줄 그 무언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도피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힘드니까 나의 깊은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 두려우니까 이거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겠죠.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겠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회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조금은 나를 붙잡아줄 다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붙잡아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100% 단언합니다. 가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던 그 예전의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다른 교회를 평가절하거나 이럴 만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질서도 체계도 너무 잘 잡혀 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오면 만족도가 막 150%래. 너무 좋대. 막 행복하대. 막 그래서 막 와서 막 사람들 막 환영해주고 막 시스템적으로 막 딱 왁구가 짜여져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대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오래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풀리지 않는 숙제였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렇게 시스템도 체계도 잘 잡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 몇 년 정도가 지나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됐대요. 왜 그런지를. 좋은 시스템과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적 단단함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씨름하는 영적 단단함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안전하고 체계적인 질서가 오히려 개인의 영적 깊이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려움이나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힘겨움 앞에 딱 섰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내 씨름을, 이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것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쌓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이 시스템 안에 있어도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쳐가는 삶 속에서 교회가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씨름을 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부터 그럴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이게 5학년, 1학년 저희 아들 딸이 있잖아요. 비니하고 수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비니가 이제 수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니가 수아한테 수아야, 1학년이에요. 5학년 1학년 수아야, 이제 우리가 밥도 좀 차릴 수 있어야 돼. 혹시 알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진짜 우리가 밥을 차려 먹어야 돼. 야, 너도 아빠가 해준 밥 먹어봤잖아. 그럼 못 먹겠잖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얘가 이렇게 참 이게 컸나 싶은데 괜히 또 이게 기분이 살짝 나빠요. 제가 해준 지난번에 카레 떡볶이 진짜 맛있게 먹어놓고서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이거 해줄 수가 없구나. 이제 홀로 서야 되는구나 하니까 이제 지들이 해야 되는구나. 홀로 서니까 생존력이 생겨요. 홀로 서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내 육아 해방의 날로 비니하고 수아를 이렇게 제가 둘이 보는데 비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밥은 내가 할게 하면서 밥통에 밥을 안 치더라고요. 자기가 아빠는 못하니까. 자, 홀로 서니까 생존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연습하는 게 있어요. 제 성향상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제 성향상 바로바로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될 문제가 있고 만나서 안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담한다고 해서 안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나서 될 문제라면 당장 가서 만나죠. 근데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들을 쭉 말씀하실 때 집사님, 이 상황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되는 시간 같아요. 저를 기대지 마시고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영적인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도울 테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힘들거든요. 가서 만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안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한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밉죠. 답도 주지 않으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얄미운 거죠. 근데 목회자와 공동체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마태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와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하고 친일파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12명의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베드로가 나가든가 마태가 나가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같이 가잖아요. 끝까지 순교 공동체까지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베드로는 마태를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마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를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마태를 보고 마태가 베드로를 보면서는 나는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생기죠.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내 감정의 기준과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 감정이 더 큰 기준이 되면 내가 나가든가 네가 나가든가 하는 거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더 큰 기준이 되면 내 감정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베드로도 주님이 불렀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면 베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이 마태의 마음은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태는 평생을 그 씨름했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해야 되는 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을 했을 거라고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씨름을 베드로도 했을 것이고 마태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의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가는 거죠.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통해서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큰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서, 아, 저 모습 저대로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겠구나, 변화시키지 않아도, 설득시키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죠. 내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숙제인 거죠. 근데 이 치열한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성령 빵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팍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씨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까봐 두렵죠. 이삭이 죽을까봐 겁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씨름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진짜 이삭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처럼 진짜 이삭이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나는 이삭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두려워하는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큰 기준이기 때문에 내 두려움과 불안함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진짜 이삭이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잔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려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결과부터 예측하니까, 이삭이 죽을 것 같은 결과부터 예측하니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결과부터 예측하니까, 내가 두려워 벌벌 떨 것 같은 결과부터 예측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한번 매달려 보자고요.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인내해 보자고요. 내 감정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기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왜냐하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해보고, 끝까지 기다려보고, 끝까지 매달려보고, 끝까지 물어보고, 그랬을 때 진짜 내가 두려워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매달려 보지도 않으면서 결과부터 예측하고 어떻게 될지부터 예측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건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경험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몰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십자가는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수치스러움이고 여전히 저주예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십자가가 모두를 살리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경험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불편함이 예상이 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길을 끝까지 매달리다 보면 결국 내 안에서는 이 상황을 견딜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는 견딜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할 때에 어느 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물려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건 큰일 나는 거라고요. 끔찍한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시키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자리를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두렵다 불안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실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하나님 가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나를 직면시키고 나를 대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기준임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